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7면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된 이후에 범브란트 이 목사님은 그 공산당에 저항하다가 14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그 은혜를 이제 글로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주신 그 간증을 글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정말 신앙을 지켰던, 정말 타협하지 않은 그 신앙을 지켰는데 공산당은 끊임없이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당을 이렇게 에게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자 사모님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아들은 고아가 아닌 고아로 생활을 합니다. 정말 가족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강하게 주셨어요. 아니,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막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서. 그러자 그 간수가 이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미쳤구나,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너무 넘쳐서 그 어둡고 긴 그 감옥 생활을 잘 견뎌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럴 때에 그리운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좀 만나 대화하는 것을 또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 추억을 그리워하고, 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러한 추억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좀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동화작가 정채봉이라는 선생님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사실 이 정채봉 씨가 선생님이 가장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얼굴조차도 기억에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절만,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를 내고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라는 시입니다. 엄마에 대한 그름이 있는 시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한번 보고 싶고 엄마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동화 작가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추억과 어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여기에 만약에 이런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찾아온다면 과연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발견하고 이것을 정말로 기꺼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중간중간에 기도를 하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특별히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기도와 간구, 여러분 비슷한 용어인데 의미는 달라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또 기쁨과 또 즐거움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 오 할레스비가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 기도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가까이 보내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로, 간구는요 말 그대로 요청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딱 두 개 붙여가지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전화해라. 하나님과 연결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은요 좀 전에 우리가 왕성 공동체 고백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제로 2달 동안 우리가 과연 이 화해자,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화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 성도와의 화목, 가족과의 화목, 이웃과의 그 화목.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화목,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화해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다짐을 하고 결단할 때 반드시 여러분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화목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18절 조금 전에 그 중간 부분에 보세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이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기에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원문에 보니까요, 모든 상황에서도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항상이란 말은 여기에 기도하기 좋은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힘든 그때에도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공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아플 그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깨어라는 말이죠. 깨어. 영적으로 여기에 잠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잠들지 말라. 비몽사몽간에 기도하지 말고 여기에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적으로 집중 있게 기도하라. 집중 있게.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은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해라. 이게 깨어라는 의미예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아주 사랑스러운 개가 그 옆에 앉아서 식사하는 이 마틴 루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가 고개를 올렸다가 내렸다,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다. 가만히 보니 이 마틴 루터가 떡을 하나 입에 넣으면 고개 들었다가 손을 내면 고개를 내렸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개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나만 쳐다보고 내 손에 들려진 이거 집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께만 집중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의 집중력입니다. 기도의 집중력. 1시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1:1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은혜의 관계를 갖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여셔서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고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그가 깨닫는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 아시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 하루에 그 에너지의 그 힘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인기와 박수를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이요 깨어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집중하여. 지금 뭔가 하나님 나에게 응답받기를 원하고 풀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매달려 붙잡아 할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분명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도 깨어 집중 있게 기도. 이런 9월, 10월 세미한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려면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따라해 봅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에는 많은 종류와 많은 어떤 그런 형식들이 있잖아요. 막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어떤 뭐 합심기도 하고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 여기에 기도해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연약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건과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여기에 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 주체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어가 되었어요. 내가 주어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 뭐 이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어요.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다 말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그 일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누가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일, 때로는 고난과 아픔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화해합시다. 화목합시다. 때로는 서로 하나가 됩시다. 부부가 화목하고 가족들이 하나 됩시다.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일터에서 직장 동료와 화목하고 화해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또는 손해보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여기에 기도하라. 내 마음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상대방의 마음도 성령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 편에는 뭔가 답답하고 한쪽 편에는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너무 우울하고 그 짧은 우리 인생을 사는데 진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를 보면 1786년에 입헌 국회가 열립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그런 국회가 열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5주가 되었는데도 헌법을 만들지를 못해요. 막 의견만 막 내놓고 만들지 못합니다.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세우고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지만은 먼저 기도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놓쳤으니 우리가 매일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법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최초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모임이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9월, 10월 2달 동안 화목 새벽기도 보통 때는 못 오더라도 화요일, 목요일 2번은 우리 성도들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한번 여러분 육체 한계를 뛰어넘고 새벽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요 화목하고 싶은데 화해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정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려면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요, 재밌는 것은 그 원문에 보면 여러 종류의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가 만나는 성도, 또 여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그 자를 위하여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는 자들, 때로는 예수 믿는 가운데 예수 믿다가 닥쳐온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들,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여기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없는 것까지 막 찾아내서 막 주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주고 싶은데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은혜는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을 하나님 주옵소서. 그 기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지식은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지혜가 없으면 못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의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 손주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를 기도하는 것. 지진으로, 전쟁으로 여러분 고통받는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수많은 나라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레리 크랩 목사님이 쓴 파파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파파는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형이 요즘 왜래요? 아빠, 동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형이 아빠 몰래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빠, 형 좀 만나주세요. 아빠, 형 좀 도와주세요. 이게 파파 기도예요. 고자질이 아니라 동생이 아직 미숙하여 실수가 많은데 아빠 사랑 좀 해주세요. 이게 아빠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파파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가정, 또 어떤 영혼에 대하여서 때로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막 달려가서 막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타까운 또 어려운 일이 만나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은혜와 복으로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라. 그럼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 아시잖아요. 근데 기도에도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자,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때로는 그 가정에 그 영혼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냐 하면 8월, 7월 단기 선교 보내는 선교로 힘을 다하고 또 단기 선교로 기도하고 다녀오고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 또 40일 작정하고 자 7, 8월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또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런 어떤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의 시간을 보낸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여기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자 이제 9월 10월 또 지나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